출애굽기 1장에서 40장까지의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 중심적 그런 성경 해석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는 이것이 창세기를 이어서 창세기의 역사적인 사건의 연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46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부분과 관련하여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셨는데요.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뭐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면서 또 애굽으로 내려간 가족들의 이름을 창세기 46장에 보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의 가족들의 이름을 쭉 언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죽으면서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이제 성취가 되어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과정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과정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 이제 일단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모습을 보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이 많으리라 하셨던 그 약속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런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그 사탄의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상하게 하는, 이제 공격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 바로 왕의 세력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뭐 그렇게 되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의 이제 발단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고통스러워하는 400년 동안의 애굽에서의 생활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하고 지키시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애굽으로 이주했던 가족들의 그 명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출애굽기에서도 계속 그 명단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대로 구원하여 내시는 이와 같은 내용,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를 나타내시는데요.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자기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창세기에서 나타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족장들에게,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신명으로 자기를 계시하셨었는데,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로 계시하고 계시는 내용이 나오고,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어떤 독법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뭐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고 나는 절대적 주권을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뭐 바로 왕이나 혹은 뭐 다른 이방의 신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이 설명이 그 이어서 이제 출애굽기 6장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말이 창세기에 전혀 안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족장들은 그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온 우주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제 분명하게 이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이 되심을,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신의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고 구원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시는 이런 내용이 사실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죠. 출애굽기 4장 이제 24절에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하나님이 굉장히 막 모세가 저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러면서 이제 자신이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제 고집을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독려를 하셔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자기 하나님의 이제 그 자기 아내 십보라와 그리고 이제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르손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가는데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시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왜 그러셨을까? 뭐 그 다음에 십보라의 행동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의 아들들의 할례라고 하지 않은 것을 볼 때에 아마 큰 아들은 할례를 행했던 것 같고요. 둘째 아들은 이제 막 갓 태어나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막 하나님의 명령이 준엄하니까 애굽으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십보라와 함께 가는 도중에 둘째 아이를 할례해야 될 8일째가 되었는데 십보라가 아마 그걸 거역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기어이 이제 십보라가 드디어 할례를 행해서 남편을 살려내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사실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를 위해서 가운데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될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는, 이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 부분이 언약의 핵심이라는 부분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식시켜 주시는 이런 과정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어쨌든 모세의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사용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왕이, 바로 왕이 손들게 하시는데요. 이제 그 10가지 재앙은 사실은 여기 12절에 보면, 12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10개의 재앙은요, 사실 이제 애굽의 바로왕이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10개의 재앙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 10개의 재앙은 결국에는 애굽의 신을, 하나님이 신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일 강을 이제 피로 물들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여기 뭐 개구리 이 팔이 뭐 이렇게 뭐 쭉 나오는 그 하나님의 재앙이 다 이제 그들이 숭배하고 섬겼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요. 마지막 이제 뭐 예를 들어 캄캄한 어둠, 흑암은 이 애굽 사람들이 라신, 그 태양신을 숭배했거든요. 그 태양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집트 사람이 바로를 신으로 숭배했기 때문에 바로 왕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써, 다음 차기 바로를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들의 이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이 준엄한 심판에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400년 동안 그 세상 문화에 젖어 살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졌지만, 여기 이제 유월절 예식이 제정이 되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피를 이렇게 뿌려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천사가 이제 그 피를 보고 그냥 건너가고 넘어가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월절의 예식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어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유월절 어린 양은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고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월절의 어떤 이런 식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살찢고 피 흘리시고 또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는, 내 살을 먹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신약 성경과 함께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을 해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또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고요. 또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보호하시죠. 그래서 낮에는 하늘의 해가 그들을 해치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밤에는 그 냉기가 혹은 들짐승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며, 뿐만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함께 동행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제 애굽을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이런
모든 상황을 그들이 목격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요. 형제들아 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바다를 건넜던 홍해를 건넜던 이 사건은 바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세례와 같은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새 출발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언약을 확증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삶이 시작되어지는 바로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그렇게 신약 시대의 세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제 사실 홍해를 건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고난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데요. 자,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훈련시키시는 거죠. 시험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떡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제 훈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무리바 물가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믿음이 점점 더 강화되어지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마시게 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말렉 족속들이 이제 공격을 해 오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잖아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에게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되는구나 하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이제 그들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서서히 이제 준비가 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본격적인 삶이 시작되는데요. 자,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시작되어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했다, 보호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에게 너희를 내 소유로 삼고 너희를 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너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너희는 내 언약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약의 말씀이 이제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법령이 이제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고요.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도덕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사람들끼리 생겨나는 여러 가지 어떤 갈등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한 원칙을 20장, 21장, 22장, 23장까지 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법령이 선포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법이 이제 선포가 되어졌으니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건져내셨고 구원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그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런 모든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런 어떤 하나님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아 줄게 라고 하나님이 사실 뭐 그런 깊은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한, 그래서 이제 나는 너희들을 내 백성 삼을 거야.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언약 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실 아브라함에게서도 창세기 15장을 보면 짐승을 쪼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죠. 만약에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믿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쪼개지라라고 하면서 짐승을 쪼개놓고, 그러나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가지는 않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안으로 지나가셨던 창세기 15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법을 주시는 거, 법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선포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이제 2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출애굽기 읽어볼 때 24장이 가장 중요한 중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4장 6절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피를 가지고 양쪽을 나눠요. 그래서 반은 어떻게 하나님께 뿌리는 거죠. 언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제단에다가 뿌렸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계명이 선포가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라고 그들이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니까 이제 언약이 체결되죠. 모세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언약을 체결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의 체결이 왜 피를 가지고 언약을 체결합니까? 너희가 이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피로서 이제 이 죽음으로써 이 언약을 맺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을 통해서만 이제 이 언약 관계가 유지가 되고요. 만약에 언약을 어기는 행동을 했을 때는 죽어야 되죠. 죽어야만 다시 언약을 회복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언약을 어겼을 때 언약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친히 죽게 하지 않으시고 속죄 제물로 하여금 대신 죽게 하는,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을 죽여서 이제 그 가정의 장자들이 죽지 않게 되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이 죽어야 되죠. 피를 뿌렸으니까요. 하지만 그들 대신에 속죄의 죽음을 대신 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 주시는 이런 내용이 이제 2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그러면서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이제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시거든요. 이제 이 성막이 나중에 이제 확장된 형태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성막은 사실은 하나님이 살 집이 없어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한 것은 성막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만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과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계시는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전이죠. 그래서 이제 이와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늘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다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이와 같은 목적으로 이제 성막이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히브리서를 보면 이 성막이 하늘에 있는 참 모습, 참 성전의 모습을 보고 만든 모형이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5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게 모세가 본대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가 보았던 것은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을 보고 성막을 모형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참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진정으로 교제할 수 있는 참 성전이 있죠. 자,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속죄의 제사는 바로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서 속죄의 제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것에 뿌렸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제 이 제도죠. 그래서 언약을 맺으면서 피를 뿌리고 그것이 언약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장막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 장막을 계속해서 피를 뿌려서 장막을 씻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백성, 하나님 대심이 계속 이 언약 관계가 유지되게끔 이제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피를 흘려야만 잘못을 범했을 때는 피를 흘려야만 거룩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이런 구약의 제소를 보여주는데요. 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자, 이 땅에 있는 성조는 바로 이 모형이죠. 이런 것들로서 이제 양이나 염소의 피와 같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 하늘에 있는 건 뭡니까? 모세가 하늘에 있는 걸 보고 그리고 그 모형을 만든 게 성막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이 있는데 그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로서는 그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 그래서 이 땅의 양이나 피와 같은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를 가지고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이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암으로에게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던 거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참 성소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제 하늘에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그래서 이제 단번에 예수님이 이렇게 속죄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래 반복해서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었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한 번의 제사로 아주 영원히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이런 구약의 이 성막을 만들고 그래서 성막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언약이 자꾸 깨진단 말이에요. 범죄를 저지르니까. 그러니까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을 때, 법을 어겼을 때 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다시 그 언약 관계가 갱신되게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구약시대의 성막을 만들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것은 하나의 어떤 그림자에 지나지 않죠.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도 맺으시고 또 그들이 언약을 깼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3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금송아지의 백성이 돼버리죠. 이런 악을 행한단 말이죠. 예, 정말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라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했지만 그 언약을 도무지 지키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시려고 하셨죠. 그럴 때에 모세가 나타나서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동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제 인도하시는 이제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잠깐 여러분들에게 그 성막의 모습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성막에 들어가는 여러 기물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시는 내용이 앞부분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직접 이제 제작하는 과정이 또 후반부에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이제 이 내용들이 두 번에 걸쳐서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냥 성경을 글로 읽으시다 보면 정확하게 그게 어떤 모습일까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림만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게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는 이 등대입니다. 이렇게 어둠을 밝혀야 되니까요. 등대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결국 이제 이것들은 다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하나 이런 구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제 그런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떡을 올려놓는 떡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따라서 떡을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게 저게 떡이거든요. 그래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6개씩 해서 떡을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모습. 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향단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향불을 피우는 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향단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건 이제 바깥에 이제 번제단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짐승을 이제 불태우는 건데요. 여기 이제 뭐 이렇게 그물처럼 보이는 거 있죠. 오른쪽에 있는 저기 밑에다가 숯을 놓고 불을 떼고요. 그리고 저 그물 위에 이제 그 위에 이제 짐승을 놓고 이제 번제를 드리는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결합이 되면 이제 요런 형태로 있다가 이제 이게 두 개가 붙어서 결합이 되면 요런 모습이 되죠. 요런 모습으로 해서 밑에서 불을 떼 가지고 그리고 위에 제물을 태우는 이제 이게 번제단의 모습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언약궤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언약궤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측에 보이는 저게 이제 궤입니다. 그 법궤 우리가 이제 법궤라고 하죠.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대심의 증거를 담는 궤다 해서 증거궤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뭐 여기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표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만나를 당한 금 항아리, 그다음에 이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이제 여기 십계명 두 돌판입니다. 이걸 이제 요 안에다가 이 법궤 안에다가 넣어서 보관을 하고요. 이제 이게 이제 법궤 뚜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궤 뚜껑은 여기 이 부분을 이 널판을 이 부분을 시은소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이렇게 양쪽으로 보이는 이게 바로 천사가 서로 이제 날개를 서로 이렇게 펼쳐서 함께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궤이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요걸 합치면 결합을 하면 요런 형태로 이제 되는 거죠. 안에 다 집어넣고 뚜껑 덮으면 요런 형태로. 그러니까 지금 위에 거 보시니까 천사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고 날개를 펼치고 양쪽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형태도 가능하겠죠. 뭐 이런 모습도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지성소 안에다가 넣어서
이제 보면 제사장이 들어왔는데 바깥에 지금 휘장이 있죠. 이제 이거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앞에 보이는 이거는 언약궤고요. 언약궤, 법궤, 증거궤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들어가는 공간은 거룩한 지성소.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바깥의 뜰입니다. 번제단 바깥에서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단을 드리는 그런 어떤 뜰이고요. 가운데 있는 여기 불이 활발 타오른 이게 이제 번제단이죠. 옆에 양쪽에 이제 흙을 쌓아서 올려놓고 밑에다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밑에 불을 떼고요. 나무를 가지고 불 떼서 위에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여기 앞에 이거는 이제 물두멍이라 그래서 제사장이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씻는 이제 그런 곳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물두멍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물두멍을 만들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저기에서 제사장이 손을 씻고 이제 거룩한 제물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고요. 이게 이제 성막 바깥에 이제 이렇게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죠. 울타리 문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널판을 이런 식으로 이제 꿰가지고요. 요렇게 조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다가 요렇게 이제, 이렇게, 붉은색, 붉은 청색, 홍색 실로 수노와 그룹의 모습을 만들었죠. 그걸 가지고 이제 요렇게 제일 처음 덮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염소 털로 덮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붉은 물들인 수달의 그 털로 덮게 하고, 그 다음에 해달의 그 덮개로 이렇게 이제 덮개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제작이 된 상황이죠. 제작이 되면 성막의 모습이 이런 구조를 갖게 되고요. 이제 실제로 이제 전체적인 성막의 모습은 이제 이런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이런 구조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정말 번제를 통해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이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피를 뿌려야만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구약의 제사 제도가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의 그런 예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지금 성경에 나왔던 내용들을 지금 정리해서 이렇게 지금 쭉 설명을 해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출애굽기 40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첫 출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죄로부터 건져내시고요. 또 그들이 세례를 받고 그들이 훈련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의 피로서 언약을 체결하고 하지만 그 백성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그 언약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